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권속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우리들 심령들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그 소망과 그 목표에 맞는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삶들을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또 그 뜻들을 정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간 한 주간 또 지나온 구원받은 그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꺼리끼고 어둠들이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마음 가운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대로 살아갈 의지를 갖고 교회 밖을 나가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희들 심령 안에 이 시대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또 더 큰 깨달음들이 우리들 심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3장 1절로 8절까지 요한 3서 3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1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린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또 3장이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왜 내 성경에는 3장이 없지 그러고 또 헷갈릴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짧은 그 빌레몬서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AD 90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들려서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그 사실들을 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사이에 불과 한 그쯤을 한 AD 40년경이라고 잡고
이 요한 3서가 기록된 것을 AD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채 50년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져서 세계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웃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간음을 했다. 교회 가운데서 뭐 살인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뭐 큰 문제겠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협력하고 동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들로 그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해되고 교회는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 1서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 서자를 써서 끝에 서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세 번째 썼으니까 3서가 됐겠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 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물을 때는.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곤란하니까 얼른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굽니까? 가이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 직임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첫머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장로. 장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앞으로 이제 교회가 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에 또 집사도 또 장로도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또 전도사도 더 나와야 하겠죠. 장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신약시대 때의 장로는 감독의 직임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로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그 이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직책 중에 하나고 또 동시에 연륜, 그 다음에 인격을 존중하여 부르는 교회의 호칭이 이제 장로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면 집사나 그 다음에 장로나 목사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건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임자들은 무엇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뼈대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대들보, 때로는 기둥, 때로는 석가래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직임들이 집사나 장로의 직임들입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기둥이 되려면요. 기둥이 그냥 기둥이 되어지던가요? 장로라는 직임, 교회 가운데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기둥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그 기둥이 되어지려면 어떠한 사람이 기둥이 되어지느냐 하면 기둥이 되려면은 뭐가 기둥이 되죠 대체로? 지금은 이 시멘트를 씌워 부어 가지고 기둥을 만들지만 옛날 집들은 뭘로 기둥을 다 만듭니까? 나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 기둥을 만들죠. 그러면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요. 밖에 있는 나무가 그냥 기둥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죠? 요게 배추의 일생하고 똑같아요. 배추 일생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가요?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이야기 해드리고. 배추가 김치가 돼서 사람 입에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 번 죽어야죠. 사정없이 죽어야 됩니다. 땅에서 뽑혀야 되고, 뽑힐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농부들이 아따 이놈 실지다. 그 소리를 듣죠.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뽑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그냥 부끄럽게 껍데기를 확 뺏긴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가지고 그 다음 어디에다가요? 소금을 뿌려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숨을 팍 죽여야죠. 그냥 죽어갖고는 안 되죠. 숨이 덜 죽으면 뭐라 그래요? 또 뭔 소리를 듣냐 하면 아따 이놈 뻘뻘 살아갖고 밖으로 나갈라 그러네. 밭으로 나갈라 그러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온갖 양념들을 섞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참 고달플 것 같아요. 그 과정 전체가. 그 다음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해요? 선선하고 차가운 곳에다가 푹 삭혀놓죠. 그런 다음에 2, 3년 되면은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찌개도 끓여서 먹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되죠.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과정들이 그 배추에다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로라고 하는 그 직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의 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겨지지 않냐 하면, 잘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기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나무에게 있어서 땅은 뭐냐 하면 욕망이에요. 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았던 것들을 끊는다는 것이죠. 끊고 그 다음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시 건조라는 과정을 거쳐야죠. 생나무를 집에다가 바로 기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벌레도 침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휘어지지도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때로는 햇빛에 오랫동안 두기도 하고, 때로는 바닷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 똑같이 뭘 해야 돼요? 옷을 입고 있어는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홀라당 벗겨야 돼요. 자기를 덮고 있던 예전의 습성들과 자기 모든 것들이 벗겨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장로인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하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가이오, 여기 성경에서요, 이름 하나하나도 보면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3번 나옵니다.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가이오인지는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이오였느냐, 어떤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이 편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겠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기쁘다, 그런 뜻이랍니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시대 때에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름이 괜찮으면 그 이름들 가져다가 쓰잖아요. 우리도 돌림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자가 종자가 돌림자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때에는 또 끝자를 돌림자를 쓰고, 우리 때에는 또 가운데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학렬이 있는 것처럼, 돌림자를 쓰는 것처럼, 예전에 이 시대 때에도 한 18가지 정도의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었대요. 괜찮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18가지 이름들 가운데에 아주 인기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가요라는 이름을 첫 이름으로 따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딸 이름 뜻이 어떠신지 모르죠. 성경에 있는데, 요림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찬,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계속 그렇게 불리면, 그렇게 불리우다 보면 그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라는 이름은 나는 기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기쁘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 자매를 만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편지가 뭐냐 하면 요한 3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는 기쁘다. 그러면 나는 기쁘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오라는 사실이죠. 나는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오늘 요한 3서를 전체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9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이름이 나오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나오죠? 디오드레베. 이름이 참 어렵네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이름에도 뭔가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제우스가 양육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 알죠? 신으로부터 양육함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 이 이름의 뜻이에요. 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겠죠? 자, 교회에 썼고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에서 일을 했던 한 일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심중 가운데에 무엇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것과 자기의 것과 사단의 것으로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 다른 신으로부터 양육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나오죠?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백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이름의 뜻이 있고 하와도 이름의 뜻이 있고 다 이름의 뜻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이 기록들 내에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고 치밀한 설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백성의 어머니니까 한번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가이오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너도 즐겁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지? 네가 그렇게 흥분되고 네가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장로된 나 요한은 더없이 기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인물, 한 인물을 지금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인물이에요? 한 인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9절에 누굽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죠? 어떤 성향을 가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뭐 되기를 좋아라 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교회가요, 이런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뭉쳐지면 교회는 금방 와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네. 으뜸되기를 좋아하네. 교만한 자네.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느냐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한다는 거죠.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양육함을 받는 부분의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헬라 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제우스가 양육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 쓰일 때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누가 가져다 쓰느냐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쓰느냐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헬라나 로마 사람이 쓰면 이 이름은 뭐가 돼요? 그들의 신인 제우스가 양육하는 자, 그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되고, 구원함을 받은, 구원함이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고 누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것에 따라서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까? 낮아지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양육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있었어요. 참 입에 안 붙네요, 이름이. 이름 자체가 벌써 마음이 안 되네.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이름은 착 입에 감기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이름이 착 입에 감기는데, 앞에 있는 이름은 디오드레베는 이름이 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라 그래요. 10절에, 9절에 보니까, 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요한 3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의 운영이나 메커니즘이나 행정적인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여러 교회가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설교자들이 순회를 하는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교회에 있는 설교자가 B라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일들을 하죠. 또 때로는 한 교회나 몇 개의 교회가 함께 합쳐서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척을 했을 때 때로는 교회 안에 유급으로 있는 목사가 그 교회에 파송이 돼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도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비량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금 요한 3서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 순회 전도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서 초대교회 때에 지금 광명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실 분들을 우리가 모셔오죠. 자, 그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진행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돕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뭐냐 하면 합당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와서 정말 애쓰고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하는데, 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일들에 바빠서 그 일들을 우선으로 해요. 자, 그걸 지금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3서는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느 모 교회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뭔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교리를 편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순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것을 교리로 해서 가르칩니다. 주된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애매하죠. 맞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자,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자, 영원히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잘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지 않고서는 영원히 잘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영원히 물된 동산이 된 것처럼 가요의 삶 가운데에 건강도 있고 필요한 물질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보면 건강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욥처럼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졌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또 말할 수도 없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내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 장미꽃 감사. 그렇죠? 또 뭐도 감사해야 돼요? 장미꽃, 가시 감사. 근데 우리는 뭐에만 감사를 하고 싶어요? 장미꽃에만 감사를 하고 싶어요. 가시는요? 가시는 그냥 확 훑어내버리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시꽃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가시꽃도 무엇을 위해서이죠? 영원히 번성하고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가시꽃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박자 구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많은 형제들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가요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가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살아간다. 그 이름의 뜻대로 너무나 기쁘게 산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형제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아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뭐를 진리라 그러죠? 진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진리.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진리 말고 그냥 일반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리의 의미는 어떤 거죠? 자, 소가 뭘 뜯어 먹어야죠? 풀을 뜯어 먹어야 돼. 근데 소가 만일에 육식을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태양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지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뭐냐 하면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가 진리겠어요?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내 성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진리일까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참이치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내가 일치되어져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떤 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이에요. 한번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사는 게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까 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가 뭘 먹냐 하면 먹냐?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먹냐 하면 풀을 먹고 여물을 먹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뭘 먹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뭘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막 거창한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섭취해서 내 영양분이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많은 것 가운데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 뭐가 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뭐죠? 이곳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성도가 주일 아침에 주일날 어디 가 있는 게 참된 이치예요? 노래방에 가 있어. 저기 너우나가 온다 그래서 팔마 체육관에서 너우나가 온다 그러니까 나는 일평생 너우나 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만큼은 내가 너우나를 보러 가리라. 그리고 주일날 너우나를 보러 가. 그건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표로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죠? 10의 1을 드려야 하죠.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만 그런 것들의 가장 작은 것으로서 뭘 드리느냐 면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의 1 그러니까 뭐만 생각을 하죠? 야, 오늘 그동안에 헌금 설교를 안 하더만 헌금 설교를 하려는갑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참 그렇죠. 그래서 10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리고 사는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삶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인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저기 하바리나 뭐 그런 데를 안 가봤지만 그런 데 가면은 뭐 기본으로 뭘 시켜야 된다며요. 테이블에 앉으면 기본으로 뭘 시켜야 된다며요. 앉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신앙인은 구원받으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합치는 게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 상담을 합니다. 문자라든지 밴드에서 상담한다는 글이 올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한 3시간 동안 힘들겠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듣는 사람 마음에 잘 열려 있으면은 뭐 구원 받겠지. 자, 이거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까? 진리 밖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쁨이었다고요. 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는 상황이라. 내가 그 시간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을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3절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기뻐하노라는 말과 가요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요도 기쁘고 가요가 기쁘니까 누가 기쁜 거예요? 요한도 기쁜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사역자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름은 세상의 물욕을 끊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보다 잘 번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죠. 지금보다 잘 벌 것이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요를 주는 것보다 제가 더 받을 일을 할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못 벌 거라는 보장도 없죠. 나가서 작성하고 번다면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런 욕망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끊고 그래도 한 삶을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섰을 때에는 가룟처럼 요한처럼 주님을 섬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쫓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있겠죠. 감히 저를 어떻게 요한의 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제게 있죠. 삶은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요한이 가요를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제게 있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보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일을 하기로 이렇게 나선 것이 정말 보람되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 안에서 살아갈 때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들이 태어날 때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냐 하면 저의 기쁨이죠. 그리고 우선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기쁨이라. 그 기쁨들이 제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요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하면 가요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지금 1절 따로 2절로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한 단락 13절로 15절이 한 단락 이렇게 한번 단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절로 4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 1서는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한 표준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 표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화두입니다. 그 두 번째 화두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과 물질들을 합치는 그 사랑, 실천, 진리를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전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형제라는 건 뭐냐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형제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지금 지칭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 전도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목사한테 지금 잘 하고 목사를 잘 섬기라고 지금 오늘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번 전도 집회 때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일들이 있겠죠. 나는 모시고 올 수 없지만 그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 자에게 내가 함께 동참되는 일들도 뭐냐 하면 이 일과 함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일입니다. 그 다음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그랬어요. 이게 저희는 누가 되겠어요? 저희는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 된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은 그런 삶을 살았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저희가 그랬어요.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 그랬냐 하면 이 당시에 이방신에게 일을 했던 그 신들의 봉사했던 사람에게는 많은 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었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오해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저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곳에서는 뭐 안 했다는 거죠? 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번 요즘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사를 모셔왔는데 초빙을 해왔는데 그 강사가 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강사비 안 받겠다 하는 말과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이 말씀들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죠? 지금 아까 자비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냐 하면 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하고 마음을 함께해서 그곳에 있는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놓으셨다는 가장 참된 이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함께 그곳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가룟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뭐냐 하면 그 복음에 동참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9절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놈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면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기득권을 가진 그룹들이 형성되어집니다. 나는 이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벽돌을 놨고 이곳에 헌금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을 보태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죠. 그 헌금 교회에다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그 한 조직에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의 기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은 누구로부터 양육받은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양육받은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양육받아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주변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교회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역사가 커져가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편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말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교회 안에 머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머리가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머리가 딱 하나여야 돼요. 목사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말해야 할 것까지도 이미 다 정하여 주셨어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뜻과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변함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함께 동참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길을 걷는 성도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을 하고 보느냐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늘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기 좋아했느냐 하면 반대하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할 때 딱 한 사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며요. 소신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드로처럼 제안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동참해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강의들은 굉장히 많아요.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 리더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리더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팔로우십에 대한 강의는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를 따르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들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냐 하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전도 집회의 시간입니다. 부담을 주는 시간도 아니고요.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시간도 아닙니다. 조금 부담은 되기는 하죠. 왜?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오지 못하니까. 정말 애쓰고 애썼지만은 우리 하자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 될 때가 있죠. 이번에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분 오실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또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안 왔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선은 내가 이곳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이번 집회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집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가이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아까 뒤거시기처럼 뭐 그런 걸 한다냐,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으뜸에 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떤 일들에 있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뒤거시기라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시도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따라줄 때 누가 기쁨들을 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기쁨들을 얻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역을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재미없나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밴드가 짧은 시간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밴드 그러니까는 뭐 데일 밴드다냐 뭐다냐 그러고 지금 그러실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밴드가 뭔지 알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밴드에 뭐 한 10분 사이에 그 11개의 그 글들이 막 올라올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들 그 뭐 구역 이름들을 각각 정해서 뭐 하사무라고 정하고 또 예사무라고 정하고 잘못하면 주사무도 나올 뻔했어요. 근데 주사무는 왜 안 했냐 하면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주 쓰거든. 이름은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안 하고 등대구역이 2군데서 동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 구역이 양보를 해서 은혜구역이라고 해서 뭐 하사모, 예사모, 그 다음에 등대구역, 은혜구역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각각 또 부구역장도 정하고 그 다음 또 구역 목표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구역 구호도 정하고 그 예사모에서 구역 구호를 처음으로 정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죠? 모이자? 아니 그 전에 저기 모이자 하였고 3개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사랑하자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이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등대구역은 또 재밌더라고요. 그 구역 구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빠삐또, 빠삐따또, 빠삐따또, 빠삐코도 아니고, 빠삐따또.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 했었고 이제 재밌었는데 그 정말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였냐 하면 등대구역 뭐였죠?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삐가 뭐죠? 삐지지 말고 그 다음에 따인가요? 따가 뭐예요?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지면 곤란한 것 같아요. 따지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모이자. 모이면 계속 있으니까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야 되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을 구호로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구호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구호지. 자기들만 알면 무슨 구호냐.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박정도 집사님이 구호 시작 그러면은 얍 해가지고 빠삐 따또 등대구역 파이팅 하고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그렇게 이제 구역 모임을 마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구역은 뭐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이렇게 구역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구역 같은 경우는 새로 구원받은 영혼에게 관심을 갖기 자기 구역뿐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교제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지고 하나들이 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세상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맛봐야죠. 제가 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던 것도 교회 안에 흘렀던 그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그렇게 2번 다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짜놨는데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요.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하더라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그 다음 저기 영주도 있죠. 일본도 있죠. 순천도 있죠. 막 정말 글로벌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또 그 안에서 가능하고 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즐겁게 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집과 못 되는 집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발은 이거보다 더 기쁨 가운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얻는 그 만족도만큼 얼마만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고 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을 하라고 누구를 둔 겁니까? 그 일들을 하라고 직임자를 뒀어요. 자, 목사를 두었고, 장로를 두었고, 집사를 두었고, 구역장을 두고, 부구역장을 뒀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 일을 못하면 배임입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그 일원들이 위해서 그들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보니까 부역 모임의 수도 점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또 수요일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것이 기쁨이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했을 때에 또 수요일날 참석했을 때 참석자들의 그 기쁨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13분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함께 참석을 해서 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일들에 다 동참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이번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일들을 하는 데에 기쁨들이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옥곡에 차가 어느 날 갑자기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쁘게 어디에서 돈을 또 빌려다가 차를 하나 또 얼른 준비를 해서 또 우리 발이 묶이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또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성도를 위해서 또 내가 교회 가운데에 십시일반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또 작은 것들이지만 보태가지고 교회 가운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교제를 쭉 하다 보면요. 전체를 보면 어떤 때들이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 일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왜 관심들이 없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그렇게 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교제들을 해보고 나눠보면요. 그 안에 마음들을 갖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다 그 마음들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유처럼 기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서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 야외 집회 때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야외 집회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른 끝나려고 이제 하품을 하는 거 봐요. 네. 얼른 끝낼게. 조금만 기다려. 네. 그 야외 집회 때 보니까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드시고 보면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걸 치우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치워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 기본이 되는 자기 일 하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의 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만 내 일만 잘 처리해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줄여준다는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뭘 하면요. 내가 내 일들을 잘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힘을 도와주는 일들을 한다면 교회는 아주 풍성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가유와 같은 나도 기쁘다라는 삶들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집회를 통해서 또 동참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기쁜 삶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도 또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또 뜻과 또 시간과 물질들을 합쳐서 동참하여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혹 내가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방해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누가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또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의 일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한 영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주님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 전도함을 들은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 열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진행될 집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